이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한번 따라 합시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만지는 곳마다 아프니 이게 웬일입니까? 손으로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또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프고 또 손으로 관자놀이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이 온몸이 이렇게 아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진단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을 전신을 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 남자에게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몸이 아픈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만지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부러진 손가락과 같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태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부러진 손가락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태도가 악취가 나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에서 악취가 나고 우리의 태도가 좋으면 모든 것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악취와 같은가 아니면 어떤 상황도 더 즐겁게 만드는 아주 좋은 향기와 같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당신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태도는 부러진 손가락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만지고 이것 만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악취가 나고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내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자꾸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고 항상 밝고 또 웃음을 잃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고 건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면 힘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최고의 밝은 모습과 웃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최고의 밝은 모습과 겸손한 모습과 웃는 모습으로 인사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 큐티 생명의 삶 본문 말씀 중에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면서 사역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교훈받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 태도 아프고 저것 태도 아프고 이것 태도 시험 들고 저것 태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영적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리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 아시죠? 과거에 예루살렘 구약 유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는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600년 역사에 말기에 속한 때였습니다.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역사적으로는 BC 약 627년경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나이가 19살, 18살에 부름받았다는 분도 있고 19살에 부름받은 학자가 있습니다만 해간 중요한 건 아니고 10대 후반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10대 후반에. 사실 에레미야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영적 유업인 제사장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제사장으로 평생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 18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외치라,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과 역사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지를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한 형체로 나타나서 에레미야를 부른 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되면은요,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나의 삶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영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문학서적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철학서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늘 즐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인지 보십시다.